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제 잊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잊으면 큰 손해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우리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씩 검사 맡으셔요. 한 번씩 하세요. 서강원 집사님 왜 안 해? 그 전사님하고 하셔. 어떻게 사모님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진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간단해요. 복은 너에게 주고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복은 얘다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는 거야. 네? 번성하게 하리라. 네.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이 된다. 은혜가 있어야 일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나 기계에 기름과 같습니다. 삐걱거리고 잘 안 들어갈 때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지 12년이 됐는데 그 12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군장들, 귀족들, 민장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을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들을 이제 고열을 빨아먹었어요. 탐관오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원래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자를 한 가마에 2말을 받아야 돼요. 한 가마에 2말. 그러니까 5분의 1을 이자로 받아야 되는데 한 가마 줄 테니까 2가마 내놔라. 근데 지금 굶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도 뺏기고 집도 잃고 심지어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질을 이야기하죠. 형제는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우리가 같이 잘 살려고 해야지,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머지 다 죽으면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원위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총독이 된 지 12년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기 온 다른 총독들은 녹을 받았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 뺏었습니다. 그들의 종자들도, 이 총독에 딸린 군사나 그 밑에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종자들도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의 월급을 안 받고,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총독의 관할, 총독의 맘대로 하는 거니까, 좋은 총독을 만나면 백성들이 살기가 좋은 것이고,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백성들은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하느라고 힘들었죠. 그래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먹을 것, 일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오히려 자기 사제를 털어서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을 줬다. 그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건 싹입니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얻을 이익을 다 챙기면서 손해 절대 안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흔쾌히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민동명 전수아님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 전수아님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은 이제 전수아님 새벽 기도니까 내가 이제 평상복 캐주얼하게 와요. 오늘은 또 이게 이제 필리핀 갔다 온 그 피로가 지난주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터졌는지 코피까지 그냥 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슬슬 걸어와가지고 코피 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딱 왔는데 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간이 다 돼.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전사님이 못 일어났는가 보다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했는데 딱 오는데 그냥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다 그러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못 일어났다. 그래서 괜찮다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어떤 교회는 그냥 조인트를 간다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안 하면. 예.
근데 이제 또 저는 이미지가 조인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을 때 내가 좀 당황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죠. 엄청 좋아하더라고.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농담입니다. 뭐 제가 지금 무슨 엄청 은혜를 베풀었네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봐. 예. 근데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에는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고 다 계산 다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계산 다 하고 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롭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까지 올랐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전체가 복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랬더니 성벽공사가 수월하게,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성벽공사가 수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돈만 남기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못 가지고 가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2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면서 누가 나를 살려주면 이걸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그걸 다 줄 텐데 살지도 못했고 주지도 못해서 그냥 두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살면 우리 삶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살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고 잘되고 복받았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또 백성을,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은 세금 부과해서 뜯어내도 돼요. 그걸 통해서 치부를 해도 돼요. 부자가 돼도 됩니다. 땅도 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먹고 살 만큼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되지. 그리고 이제 마땅히 세금 부과해서 뜯어내도 되지만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전부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잘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상은 집사님이에요. 이상은 집사님의 삶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고 집도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동사무소에서 조금 일하고 또 재활용품 주어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집사님이 3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는데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이게 죽었대요.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만 있더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얻고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도 몰라요. 뭐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또 그런데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산다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아무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더 나빠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그 남은 생애를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 집사님의 존재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집사님의 그 삶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흘러오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딱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나누며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 주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셔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원래 이제 임직식을 하면 노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임원들도 있고 우리 시찰에 시찰장도 있고 해서 저까지 차례가 안 오는데 마침 우리 시찰에서 창운대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2군데가 임직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창운대 교회 큰 교회니까 여기서 다 골라갔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건더기처럼 보였는지 저한테 설교 해달라고 설교를 해서 가서 무익한 종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만큼 뽕나무도로 명함은 바다에 심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놓고 할 때에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사를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보상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끝났는데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임식식 설교했다고 사례비를 이렇게 조금 주는데
아, 이 얘기 괜히 시작했네. 사모한테도 지금 얘기 안 한 건데, 아,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곤란한데. 예, 근데, 제 차를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요. 친구 목사한테, 나 좀 픽업해서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뭐, 왜 이러더라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더라고. 내가 11조 줄게. 그랬더니, 냉큼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했는데, 세상에, 이 설교했다고 그거 한 20분 설교했는데,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인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3만 원을 줄랬더니, 약간, 20만 원이면 2만 원을 줘도 되는데, 30만 원이니까 3만 원을 줄랬더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2만 원 더 보태서 5만 원을 줬네. 아, 이거 우리 사모한테 5만 원 뺏기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제가 참 기쁜 거예요. 제가 5만 원을 줬어도 저한테 얼마가 남아있어요? 25만 원. 물론 이제 11조 3만 원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또 그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다 상납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남는 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그 친구는 좀 많이 교회가 어렵거든요. 예. 우리도 풍덩풍덩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데 이게 큰 힘이 되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임직식은 두 교회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예, 이렇게 했는데 참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았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잖아요.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도 안 나가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 것도 좀 나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냐? 배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배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조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배낭이 돼가지고 이 배낭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은사를,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한없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내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한없이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과 건강,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섬기며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배낭 준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